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사실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십계명, 율법이죠. 그런가 하면 이 성막에 대한 제도를 주십니다.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인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못 살잖아요. 또 잘못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으면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거기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십계명과 이 성막이 사실 중요해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이스라엘에 가면 딥나라고 하는 그 광야에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모형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한국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 성막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예배하는 방식, 제사죠. 그것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 그랬으니까 하늘에 속한 성소를 이렇게 전제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뭐 죄가 관영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성소,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식, 이 예법, 이런 것이 첫 언약에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규칙하고 예배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법이라는 말은 1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 1절에 섬기는 예법 그랬고 10절에는 육체의 예법 그랬어요. 그래서 예법이라는 것이 시작과 끝에 나와서 이것도 인클루지오 구조다. 그 예법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내용에 그것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교훈들이 나와 있는 거죠. 영상에서 우리가 그 성막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성경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설명하고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사실 성막은 그 성막 동서남북에 3개 지파씩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제 그게 성막 뜰인데, 그 뜰에서 이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나게 돼요.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살아서 이 제사를 드리죠. 그런가 하면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에서는 손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을 하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 성막 문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 얘기가 없고 우선 성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첫째 장막, 그 성소에서 매일 섬기는 일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섬기는 대속죄 일의 그
광경을 여기에서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더 강조점은 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일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까 그 실제로 본 원래 그 성막의 그 기구들 그림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가운데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이 분향단이 원래 성막의 성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휘장 바로 앞에 중앙에 이 성소에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진설병이 있고 떡을 매일 이제 새 떡으로 교체를 하면서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 금초대가 있어서 불을 밝혀요. 이 성소가 그 밀폐된 공간 아니니까 아마 불을 밝히는 그 등대 불도 항상 매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지성소 들어가기 바로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 위에 금향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향을 피웁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 금향로의 향이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성도의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의 향이 지성소, 하나님 계시는 그 곳까지 이렇게 상달되는 거예요. 이게 365일 동안, 365일 중에 364일 동안 그렇게 진행되다가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번제단에서 피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분향단에서 이 금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에는 이 금향로가 성소에 있었지만 대속죄일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소와 지성소를 넘나드는 게 금향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금향로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적혀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두째 장막 안에 있는 것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겠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이 금향로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구들을 얘기하면서 기구들에 대한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낱낱이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 정도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기에는 그래도 휘장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도구들보다 휘장의 의미를 좀 더해가지고 히브리서 9장 3절에도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야 지성소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가지고 분리하는 것으로서의 휘장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휘장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도 출애굽기 26장, 27장, 36장, 38장, 39장, 40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휘장을 어떻게 짜가지고 어떻게 철으로 만드는가 하는데, 실제로 통으로 짜놔가지고 그 두께나 그 강도에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천이 돼요.
그래서 양쪽에서 황소가 그걸 붙들고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가도 찢겨질 수 없는 그런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 휘장이 아무리 사람이 매달려도 힘을 써도 찢을 수가 없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진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임종하실 때 이에 성소 휘장이, 그 성전의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하나의 통이었는데 둘이 되고 그 안에 이제 길이 나게 된 거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하는 그런 아주 이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휘장이 가로놓여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접근할 수 없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문이 된 것은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다시 이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힘입었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애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밖에는 오늘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걸 다시 새삼스럽게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이 세상에 속한 성도, 성소뿐만 아니라 하늘의 성소를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소는 그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했죠. 자, 이 성막의 그 구조를 설명한 다음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제사 의식에 대해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성막을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첫째 장막은 성소죠.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예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장막에서는 매일 제사장이 섬기는 등불도 켜고 분향도 하고 진설병도 교체하는 일을 매일 하지만,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딱 한 번 들어간다. 이 지성소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지성소는 그야말로 하기야 하기온,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속죄일, 대속죄일 그 딱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 누가 비유를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복음서에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이 비유를 왜 하시느냐면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나라에 안 가봐가지고 하늘나라를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비유를 잘 드셨겠어요. 혼인잔치의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그 상상 이상일 거예요. 그 비유가 말하는 것 이상일 거예요. 또 그 비유가 얼마나 부분적이고, 그 비유가 얼마나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얘기한 것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경험할 겁니다. 왜? 더 영광스러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때는 그 비유의 힘이 상실돼요. 더 이상 그 비유가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실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은 뭘 비유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가, 이 성막이 드러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서, 하늘의 성소는 드러내지 못한 아주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비유라는 것은 아직 그 실체를 모르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유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모시고 만난 사람에게는 이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막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더구나 이곳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양심이라는 말, 특별히 히브리서에 여러 차례 이 양심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히브리서에서는 취급이 되는데, 우리가 다 양심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양심도 없어 그렇지만 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는데 원래 이 양심은 선한 양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양심,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각 개인에게 있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분별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이 죽은 다음에 영혼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이 양심, 우리 안에 주신, 만들어 놓으신 양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 지금 성사학당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다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성경은 정말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나와요. 원래 창조하셔가지고 아담 이브 때부터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는 그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양심이 무디어질 거예요. 망심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자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의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연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양심조차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양심이 훼손됐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원래 시나이데시스라고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의식한다, 인식한다, 안다,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는 물론 선악에 대한 구분도 들어가 있겠죠.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무디어진 거예요. 또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조차, 우리의 육체조차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악한 양심, 선한 양심에 대한 언급들이 쭉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치 물을 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가지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원래 양심이라는 건 선한 양심인데 이게 더럽혀졌으니까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이라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이 무뎌졌다니까요. 양심이 어두워졌다니까요. 양심이 더럽혀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조차 깨끗하게 선한 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물론 하나님을 알겠지만,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 섬기는 예법들은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그것이 임시적인 것이었고 제한적인 것이었고 불완전한 것이었고 반복적인 것이었고 외형적인 것이었고 육체적인 것이었고 율법에 속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더구나 형식적으로 행하니까 육체의 예법만 되지 양심조차 새롭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그 첫 장막에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게 성령이. 그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서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 길을 성령께서 보여주셨다. 성령은 사실은요, 이 첫 번째 성막에 대한 것도 성령이 보여주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모세에게. 사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구약에 먹고 마시는 거, 씻는 거, 물두멍에서 씻고 또 안에서 진설병을 먹고 마시고, 이것들이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가 육체를 위한 규례고 외형적인 거, 바치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연극 같은데 온전하지 못하니까 언젠가 고쳐져야 될 개혁의 때, 회복의 때가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진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종교개혁 1517년 해서 지금 500주년을 지났었습니다는 가톨릭이 원래 그 복음에서 너무 외형적인, 또 부수적인, 지엽적인, 또 복음을 훼손하는, 말씀에서 떠난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의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당 모습도 좀 달라졌을 거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대교가 그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외형적이고 지엽적이고 또 아무 효력이 없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이 되는데, 이 개혁은 위대한 개혁이에요. 놀라운 개혁이에요. 획기적인 개혁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먹고 마시고 씻는 거 있어요. 성찬식 때 먹고 마시죠. 또 세례할 때 씻어주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의식이지만 그 의식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건 형식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것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몸,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단순히 평소에 우리가 씻는 목욕하는 것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 내가 담겨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온다는 그 내용이 담보되어야 그 형식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형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의식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건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예요.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최근에 집을 져요. 그 집을 짓는데 그 아마 설계사를 만나가지고 설계도 또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그림 또 이걸 저한테 자꾸 보여주면서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알 게 뭐예요? 또 자기들이 살 집 자기들이 알아서 지을 거지 뭘.
우선 집을 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자재, 좋은 설계, 아름다운 모양, 또 견고하고 실용적인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집을 지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해집니까? 그런 하우스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안에 홈을 이루어야지, 내용이 더 중요하지. 그 집 외형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집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고, 아무리 휘황찬란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그 내면에 살아가는 사람 내용물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지 못하면은 그건 남들 보기에는 어쩔지 몰라도요, 사실은 온전한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성막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것이 무슨 뭐 대단한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같이 하면서 그들과 같이 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의 표명이에요. 그걸 만들었는데 광야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자기들도 천막 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천막이 뭐 그저 비슷하게 보였는데, 자기들 집을 잘 짓고 보니까 이 천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처소는 우리가 그 광야에서 유랑할 때와 똑같이 저렇게 보잘것없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자기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은 의외로, 너희들이 무슨 내 집을 짓겠다고, 야 세상이 다 내 집이다. 그러지 마라. 그래도 의외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렇게 원했지만 지치를 못하고 재료를 준비해놓고 결국 솔로몬이 그걸 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걸 하나님 앞에 헌납을 할 때 기도가, 제발 하나님 이곳에 계시세요. 이곳에서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랬지. 내가 이렇게 큰 대단한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여기 계시세요. 예? 여기만 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당이 화려하고 대단해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정말 봐야 될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디에 더 치중하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대부분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해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씁니다. 과연 내 속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쓰며 물질을 쓰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부분 외형적인 삶을 삽니다. 내면이 없이 외형적인 삶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른 외형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고, 또
어떤 순서도 필요하지만은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야 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관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초보 단계에서는 그 성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지만 그 비유들은 내면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